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께 경의를 표합니다. 756페이지요. 첫 번째 할차리죠? 네. 자, 우리가 대상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이 대한 부분이고요. 우리가 수행을 하게 되면 나타나는 증상에 대해서 이것이 바른 것인지 바르지 않는 것인지를 확인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확인하는 방법에는 대개 두 가지가 있어요. 혈량과 비량이 있는데, 혈량은 직관이고 비량은 추리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혈량과 비량을 통해 가지고 사물을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는데도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일상생활에도 혼자 보고 듣고 하는 이것도 우리는 늘 이렇게 오류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확인하는 방법을 잘 배워서 일상생활도 응용이 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수행에 들어갔을 때 우리 마음의 본성을 캐치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깨달음도 말이죠. 바른 깨달음이 있고 삿된 깨달음이 있는 이유도 거기 있다는 것도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읽어볼게요. 또 이 밖의 다른 부류로 얻을 수 있는 모양과 비유 중에 일체 같은 부류의 모양이 있으니 이 인연 때문에 성립에 있어서 결정되지 않으므로 또한 이를 원성실의 모양이 아니라고 이름하며, 자, 이게 이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성립이 결정되지 않는다. 성립의 결정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진실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원만한 실성을 이룬 모양이 아니다. 이렇게 이름한다는 얘기예요. 자, 원칙소 1번, 2번 한번 보죠. 원칙소 1번. 제2 두 번째 모양 이 밖에 다른 부류로 얻을 수 있는 모양과 원성실이 아닌 모양을 해석하는 것이다. 이것은 곧 이 밖에 다른 부류로 얻을 수 있는 모양을 해석합니다. 이것은 역시 전체 문장에 상응하여 다른 경우에는 일부에만 맞고 같은 경우에는 모두 맞는 이유와 같은 경우의 일부와 같지 않는 경우의 일부에 맞는 이유 중에서 다른 경우에는 일부에만 맞는 이유의 의미를 포함합니다. 앞의 내용의 경주 알 수 있다.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경우에는 일부에는 맞는데 같은 경우는 모두 맞다. 그러면 이것도 뭔가 잘 안 맞는 것이죠. 뭐 전체가 다 맞는다든지 이래야되는데 일부에만 맞고 다른 경우는 일부에 맞고 같은 경우에는 전체에 맞는다. 다른 경우에도 다 맞아야만 되는데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른 경우에 일부만 맞는 이유의 의미에 포함되어 있다고 했기 때문에 맞는 게 있으면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법정에 가서 이 진술을 할 때 정의를 채택해서 진술을 받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그 정의인의 말을 듣고 현재 이 사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우리 확인하죠. 그걸 판단 누가 합니까? 판사가 할 거 아닙니까? 판단을 판사가 하기 때문에 정의를 채택해 듣고 또 변론단이 생기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거짓이 있는지 거짓이 없는지 맞춰보듯이 우리도 사물을 볼 때 저것이 일부에는 맞고 일부는 안 맞다면 이건 좀 틀렸다,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사기치는 사람들도 뭐 교묘하게 말을 이렇게 맞춰서 사기치더라도 그것을 잘 이게 사기인지 가려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사리를 분명히 잘 가리는 사람입니다. 사기 당하는 사람은 절대 몰라요. 그렇죠. 옆에서는 아는데. 맞아요. 예. 옆에서는 그 사기로 얘기해도 당한 사람 당할 때까지는 절대 몰라요. 예, 사기가 당하고 난 뒤에 아이고 예. 하고 아이고 그렇게 하죠. 우리 이야기 그런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요번에 구속된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구속이 왜 됐냐 했더니만
아니 그 검사 앞에서 거짓말을 그렇게 막 하는가 봐. 그러니까 검사도 여검사인데 여자는 그런 걸 잘 따지는데 못 사잖아요. 그래 여자 앞에서 거짓말을 하니까 그걸 가만두게서 구속해버렸어요. 그 우리 자백선사와 관련되는 사건인데 우리는 전혀 그게 관여를 안 하니까 은칸이 이제 문제가 다른 데서 걸어가지고 구속됐더라. 그래 됐는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래, 거짓말을 검사 앞에서 거짓말하고 판사 앞에서 거짓말 그러면 그게 구속되는 것이죠. 그냥 마찬가지 그런 걸 이제 잘 가려낼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물의 본성에 대해서 존재의 근원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할 때 이게 진실인지 진실이 아닌지를 파악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 속지 않는 거야. 그래서 불교는 이런 게 발달되는 이게 지금 우리 공부하는 게 이제 불교 인식논리학이거든요. 지금 막바지가 이 어려움이 나왔는데 대충 내용은 이런 내용이다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예. 자, 원칙소 두 번 봅시다. 원성실이 아닌 모양을 해석하는 것이다. 원성실이가 우만의 실성을 이뤘다는 것은 진실상을 얘기합니다. 그럼 불교의 진실상이 어떤 것이냐 하는 거죠. 불교의 진실상은 공성이 진실상이에요. 자, 공의 다른 이름이 연기입니다. 이건 진실입니다. 또 연기의 다른 이름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시간적 매 순간 변하는 무상이라는 거죠. 무상하니까 무상한 속에는 내재하는 자아가 없어요. 무아예요. 네. 이런 게 전부 다 진실의 모양입니다. 또는 이 공성이 다른 이름 중도라고 해서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닌 거라고 중도라고. 네. 또 공성이 모든 번뇌를 없애서 부처를 이루기 때문에 공성의 다른 이름 불성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 공성도 그냥 공성이 아니에요. 지혜가 같이 공성이 드러날 때는 지혜가 같이 나타나거든요. 지혜와 공성이 하나 된 모습을 다른 말로 하면 성이라고 해요. 네. 성이라고. 자, 이 말은 다 어려운데 다시 보면은 각각 다르지만 내용 같은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달리 표현했어요. 얘기하자면 공성하면은 현상계 이게 현상계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현상계 현상 있는 그 내장이 비어 있다 이런 말이고 연기는 상호오전하고 있다는 거죠. 현상을 상호오전하고 있는 것은 독립된 개체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간적으로 변한다. 그리고 부상이에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변한 것 속에는 독립된 개체로서 존재하는 게 없어요. 그건 무아예요. 그리고 이 공이라 하는 건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에요. 유에 걸려 있으면 절대주의 빠지고 무에 걸려 있으면 허무주의 빠져요. 그래서 이게 공은 유도 아닌 무도 아니기 때문에 중도라 그래요. 그리고 이 불성이라 하는 아까 얘기했듯이 공을 보게 되면은 모든 희론이 이 견해가 없어져 가는 거죠. 번뇌가 없어져 가기 때문에 최종 부처를 이루기 때문에 이 공성을 불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공성이 드러날 때는 그 공성을 아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지혜에 의해서 공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지혜와 공성이 경계가 무너져 버렸을 때 마치 물에 물을 타면 경계가 사라지듯이 공과 지혜가 공이 지혜고 지혜가 공이 됐을 때 그걸 하나를 묶어서 그냥 성이라는 거예요. 성은 지혜를 얘기하고 의락하는 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다르지만 다 같은 걸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원성실의 모습, 원만의 실성을 이뤘다. 진실성을 이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2에 보면 원성실이 아닌 모양을 해석하는 것이다. 아닌 게 어떤 것이냐 이죠. 이른바 이 밖에 같은 부류를 얻을 수 있는 모양은 원성실이 아니면 같은 부류를 얻을 수 있는 모양은 원성실이 아니다. 반드시 주장을 세우는 의미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밖의 같은 부류를 얻을 수 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이 원성실은 이거 밖에 이 공성이라든지 이 밖에 같은 부류를 얻을 수 있는 모양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유일합니다. 그게 제1이라 그럽니다. 제1이. 첫 번째 가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성밖에 따로 이걸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원성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거 공성밖에 이거와 똑같은 뭘 얻을 수 있다면 원성실이 아니죠. 이 내용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궁극이다 있네. 이렇게. 그럼 이걸 갖다가 다른 말로 성가에서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얘기하느냐? 성가에서 우리 조계종은 선종이잖아요. 그래서 선사들은 이런 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착자, 한물건, 주인공, 만이주, 화두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잘 가려서 설명하신 분이 보조국사의 진심직설에 보면은 부처님 가르침을 불교라고 그러고 조사의 가르침을 조교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이렇게 중도, 공수, 불성, 연기 뭐 이런 걸 얘기하면 조교의 가르침, 조사의 가르침은 이걸 일착자, 한물금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다 같은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돼요. 쉽죠? 이런 얘기는 그죠? 안 어렵습니다. 보조 목사님이 쓰신 책이 뭐? 진심직설. 재판대에서 나옵니다. 그래요? 예, 동대 그 도서관에 들어있어요. 어렵겠지? 내용이? 안 어려워 재밌어요. 아마 불교 망치로 이렇게 한 번에 모든 존재의 권한이 무엇이다 하고 딱 이 얘기하는 건 참 드물 거예요. 모든 존재의 권한이 무엇이다. 이 해심일경 앞에도 보면 그런 얘기 나오는데 모든 일체를 다 알아야 되는데 일체를 알려고 하면 이 개를 알면 된다 이렇게. 요거만 알면 일체를 다 안 돼. 여기 뭐냐 하니까 바로 법계를 얘기합니다. 법계는 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현상의 뜻이 있고 하나는 본질의 뜻이 있거든요. 본질이 뭐냐면은 바로 공성이라든 그런 현상을 연기한다는 걸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가 분리되어 있지 않는 하나의 모습이 법계라. 그래서 개할 때 하나는 성품의 입장에서 얘기하고 하나는 나누는 분의 입장에서 얘기하는데 나누는 분의 입장에서는 뭔가 이 세계를 얘기하고 우주를 얘기하고 성품의 입장에서 공성을 얘기하고 그랬더니 뭐 개를 알면 우주를 다 안다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불교를 친절하게 모든 존재의 권한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은 또 달라이라마 스님 같은 분은 뭘 얘기하는가? 과학을 최신과학을 공부를 해야 된대. 최신과학에서 이 우주의 권한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걸 이제 얘기를 원자 속의 우주라든가 뭐 이런 책이 있는 그 책에서 그 얘기를 하세요. 하시면서 이 지수화풍 이런 4대 같은 거는 아주 고전 분리에 속하지만 요즘은 이런 4대를 갖다가 4원소를 더 깊이 하면 전자, 원자 이걸 또 쪼개면 중선자, 양선자 그런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본질은 역시 내지 않은 게 없는 비어있고 물리학에서 똑같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불교를 제대로 알려면 재신과학을 공부를 하는 게 훨씬 불교를 이해하는 게 쉽다 하는 거죠. 이런 뭐 공성이 어떻고 연기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하면 아이고 옛날 얘기 아닌가 싶어서 전부 다 고개를 돌리는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99.999%가 다 비어있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그 말은 100% 비어있다는 거예요. 모든 불교의 논리를 저는 아직 공부가 미치는다만 이 과학적 어떤 수식으로 언젠가는 이것이 도식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불교의 교리를 딱 맞췄어요. 이제 과학과 불교가 이제 만나서 열심히 지금 토론하고 그러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공성이 없으면 우리 전기가 이게 결코 나올 수가 없거든요. 제 생각에는. 공이 비어 있기 때문에 전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참 묘해요. 옛날에 그것을 몰랐는데. 불교 공부하면서 이제 이치를 하고. 예.
그 아까 말대로 물체가 비어 있거든요. 예. 전자가 떨어지거든요. 물 떨어지는 거랑 전자 떨어지는 거랑 같단 말입니다. 그렇지. 그게 전기거든요. 예. 근데 그걸 옛날에 몰랐거든요. 이제 이 불교가 사람을 때리는 그런 참 뭐가 있어. 자, 또 그다음에 이제 봅시다. 원문입니다. 원성실이 아니기 때문에 청정한 도리를 잘 관찰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청정한 도리를 관찰하는 게 아니죠. 원성실이라면은 청정한 도리를 관찰하는 게 되는데, 청정하지 않기 때문에 응하여 닦고 익히지 못한다. 청정하지 않는 것은 응하에서 그의 응애가 닦고 익히지를 못한다. 닦고 익히면 오염되는데, 그죠?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칙수 3번에 그러나 응답 닦아 익히지 못함을 경계한 것이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원성시를 봐야만이 그걸 닦아 익힐 수가 있는데 우만의 실성을 이룬 걸 보지 못하면 닦아서 익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원성시를 봐야만이 우리 닦아 익히는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오만의 실성을 이룬 진실성이 공성이라면 내가 공성을 보게 되면은 번뇌가 없어져 가기 때문에 이 청정 내 마음이 닦여 익혀져 가는 거야. 그런데 이 공성을 보지 못하면은 내 마음이 아무리 봐도 이게 번뇌가 닦여지질 않는 거야.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공성인지 아닌지 불성인지 아닌지를 잘 가려내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얘기하잖아.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 따지고 묻지도 마저 따지지 말라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게 이순재 씨가 얘기했지만 누구라고 갑자기 잘 보고 잘 따지. 보험이고. 근데 여기 그렇다면은 경계하는 것이다 그러는데 조금 표현이 경계하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공성을 봤다는 거는 그렇게 정진을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원성씨를 그래, 보게 되면 네. 공성을 보게 되면 마음이 닦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지는 거고 예. 몸 보면 안 닦여지는 거예요. 그걸 경계한다는 거지. 안 닦여져. 예.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말하는 원성실이 아니기 때문에 청기한 도리를 관찰하지 못하는 거예요. 네, 못하는 거하고 아니다. 경계하는 거하고는 다르지 않나요? 예? 경계를 하는 건 여기에 지금 경계를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잘 봐야 되는데 잘 못 보면 너가 못 닦는다 이런 소리. 아니 그러니까 잘 보라는 뜻의 경계입니까? 그럼 잘 봐라. 예. 잘 봐라 이 말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부류의 비유로 인용된 모양과 매우 청정한 가르침이 아닌 모양이라면 자체의 성품이 모두 청정하지 않다는 것은 알아야 합니다. 자, 여기서 그 청정한 가르침이 아닌 모양들은요, 그걸 배우면은 번뇌가 닦이지를 않습니다. 얘기하죠. 그래, 청정한 가르침을 들어야만 내 번뇌가 없어져요. 내가 그러면은 청정한 가르침을 펴려면 뭘 봐야 되는가 하면은 원성실을 봐야 되는 거예요. 얘기하죠. 청정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뭘 청정이라 하느냐 말씀드리죠. 자, 이 공 하면은 이 공을 청정이라고 해요. 자, 이 왜 공을 청정이라고 하느냐? 이거는 오염되지 않기 때문에. 왜 오염되지 않느냐? 자, 이 공성은 불생불멸이에요. 생도 아니고 멸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반대 오염되는 거는 뭐예요? 오염되는 거는 생멸을 하는 거예요. 생멸. 자, 생멸하면 뭐가 있습니까? 생멸하는 거는 번뇌이죠. 자, 기본적으로는 탐, 진, 치는 정말 번뇌입니다. 번뇌는 생멸합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부렸다가
욕심이 사라지기도 하죠. 성을 냈다가 성을 안 냈다고 하죠. 성을 내다가 좀 지나면 성낸 게 없어지잖아요. 근데 이 자체가 그냥 성이 다 사라졌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어리석음이 있다가 본문을 듣고 어리석음이 사라지죠. 그러면 아, 이 어리석음도 생겨 있다가 본문을 듣고 어리석음이 사라졌다면 생리라는 거예요. 어리석음. 탐진치가 다 생리라는 거죠. 자, 탐진치에 근거해가지고 또 생리라는 게 또 있는 거예요. 탐하고 관계되는 생리라는 마음은 뭐가 늙음이죠. 성내는 거하고 관계되는 생리라는 마음은 뭔가 병입니다. 병드는 거. 신? 병이 드는 거. 병 잘 몰라요? 그런 거는 모르고 네, 이 병을 아픈 얘기해요. 아픈 거를 알아요. 네, 습병으로 보지 마시고. 화내는 건 병이다. 화를 내면 병이 들죠. 예. 욕심 많이 부르면 사람 늙어지고. 이게 안 돌아가가지고. 자, 어리석어지면은 예. 죽음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은 공성을 아는 지혜는 죽음이 없어. 어리석은 자는 늘 태어나고 죽고 반복한단 말이에요. 무명 때문이니까. 무명, 영생, 명생, 유기, 촉수, 애치, 유생, 모사 이러잖아요. 무명은 내가 결국 늙고 죽음을 갖고 오는 거예요. 무명이 벗어났다는 건 늙고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전부 다 생멸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공성은 불생불멸하기 때문에 번뇌도 없고 늙고 병도 죽음이 없어. 그러면 이 오염되는 거하고 청정은 서로가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런 거거든요. 그럼 내가 공성을 받다 하는 거는 마음이 청정해지는 번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여기서. 생멸문이다. 그래서 이게 청정한 가르침은 공성에 대한 가르침, 진리에 대한 가르침, 불성에 대한 가르침이니까 그런 가르침을 들으면 나 죽지 않는구나. 내가 괜히 이런 육체에 매달려서 생사에 매달려서 내가 두려워하고 공포심이 젖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고 내 본성 원래 죽지 않는구나. 이래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만 자기가 알고 믿음이 생기면 죽음이 임박해 공포에 떨지 않아요. 근데 가르침만 듣고도 그런 효과가 있는데 하물며 그 가르침을 근거해 수행해서 체득을 한다면 어때요? 우리 인간의 육신은 생로병사하지만 법신은 생로병사하지 않거든요. 그래 육신을 얻을 게 아니고 법신을 얻어야 돼요. 법신.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다른 불의 비유로 인용된 모양과 자 다른 불의 비유로 인용된 모양이라 하는 것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원성치를 위해 다른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그것이 궁극이기 때문에 그와 관계되는 말일 것 같고요. 자 자체 성품이 모두 청정하지 않다는 알아야 됩니다. 청정한 가르침이 아닌 모양이라 하는 것은 자체 성품이 청정하지 않다. 그건 뭐 공성에 대한 얘기 아니다. 자아를 주장한다든지 실체를 주장한다든지 이런 가르침이다. 자, 원칙조 4번에 이제 맞는지 안 맞는지 하게 되죠. 제 4번째, 5째 모양, 7번째 모양을 거두어 해석하는 것이다. 이거는 이제 5째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가? 다른 불의 비유를 얻을 수 있는 모양이고요. 7째는 매우 청정한 가르침이 아닌 모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얘기하는 거죠? 다른 불의 신뢰로 이끌어진 모양이란 다른 것의 이유이다. 마치 주장을 세우는 것에서 소리는 상중한다. 이건 비유에 대한 이걸 이제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사례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소리는 상중한다. 만들어지는 속성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 것 같다. 자, 소리는 상중합니까? 아닙니다. 소리는 만들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중에서 후궁등으로 같은 부류를 삼고 병등으로 다른 부류를 삼기 때문이다. 자, 이게 이제 동분과 이분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이건 내용이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종인 유를 이해자
불교의 3단 논법이에요. 그러면 이게 비유에서 두 가지 있어요. 동분이 있고 이분이 있고. 네. 그러면 여기 이제 소리는 상주한다. 또 소리는 상주한다 그러니까 또 상주를 또 올리면 안 돼요. 상주. 상주, 성주 또 올리면 안 됩니다. 이 상주예요. 이유는 뭐냐 이니까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네, 이랬거든요. 비유를 드니까 동분은 뭡니까? 자, 동분은 같은 종류, 같은 부분은 뭐예요? 소리가 상주한다는 같은 부분이 어떤 게 있습니까? 구공이죠. 구공은 바뀌지 않게 상주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분은 다른 부분은 뭡니까? 병이 있죠, 병. 깨지는 병, 술병 같은 거, 이런 병이 있습니다. 그러면 후공은 상주하지만 술병은 상주하는 게 아니죠. 근데 여기서는 같은 게 있어요. 술병은 만들어진 겁니다. 맞죠? 예. 후공은 만들어진 건 아니죠. 그러면 여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소리는 상주한다,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러면, 자, 소리는 상주한다는 그 비유를 들면 호흡과 같다. 이러면, 자, 이거는 호흡은 이 소리가 상주한다는 거하고 서로가 매치가 되는데,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는 거는 어디하고 매치가 됩니까? 술병하고 매치가 되는 거죠. 만들어진 것. 이렇게 매치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안 맞죠. 소리는 상주한다 하는 말은 결국 상주한다면 호공이 상주하는 것이고 호공은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러면 이게 호공은 만들어진 것이 아닌데 여기는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면은 이 두 가지 둘은 딱 원인에서 딱 어긋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소리는 상주한다는 말이 틀렸다. 그럼 이유가 되죠. 간단히 이제 얘기하면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종인유를 들어가지고 결론이죠. 결론, 원인, 비유 이렇게 들어서 증명을 하는 거죠. 왜 하필 또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수행을 하는데 공성이 나타났다 이게. 내 보니까 몸은 내도 아니고 내 것이 아니고 몸이 공하구나. 그럼 몸이 공이라 하는 사실이 맞는지는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이 가능하다. 스님 여담이지만 그 우리가 일반 과학에서 농담을 하는 그 타임머신 네. 미래와 과거하는 거 네. 그것도 그 보면 어떤 결정론에서 나온 얘기 되겠네. 미래가 존재하니까 타고 가는 거지. 네. 존재 안 하면 타임머신 타고 갈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그렇죠. 과거도 존재한다 그랬거든요. 네. 과거는 현재 미래는 흘러가지만 존재 뭐다 그 뭐 항상 미래도 상주한다고 보는 그 개념 그럼요.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럼 서양인들은 그러면 어떤 결정론 속에서 산다고 봐야 될겁니까? 그렇죠. 결정론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죠? 네. 예. 결정론은 상주론하고 같습니다. 그렇죠, 그죠? 예, 예. 그런데 이제 몸이 다 사라진 걸 공인지 허공인지 잘 가려야 된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몸이 있다. 몸이 다 사라졌다. 몸 사라짐. 그런데 이제 이게 허공인지 공인지 가려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몸이 다 사라진 걸 하고 허공이 아니고 공을 채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럼 몸이 다 사라진 것이 공인지 허공인지를 가려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그러면 몸이 공하다 해가지고 공성을 깨달았다 하면 곤란한 거예요. 왜냐하면 몸의 현상도 알고 보면 마음의 현상이기 때문에 마음이 공한 줄 알아야만이 비로소 공성을 깨쳤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이제 텅 빈 허공을 가지고 공으로 착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몸이 공함을 깨달았다 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아직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몸공은 이제 아와 아소라 그래요. 나와 내 것이 다 없어진 것을 갖다가 공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몸이 텅 비어 아무것도 없다고 해가지고 자아라 나다 내 것이라 하는 것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이 수행할 때 몸이 사라지는 과정을 통해서 여기서 내락하는 있는지 내 것이라 하는 게 있는지 미리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몸이 변해가면서 사라져가는 과정 속에서 몸은 내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 확실히 자기가 인식하게 되면 몸이 다 사라졌을 때 텅 빈 이 후궁 속에서 몸은 내도 아니고 내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 확실히 오면 그게 공이에요. 얘기하자면. 그 인식도 아견 아닙니까? 아견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견도 없어야 돼요. 악연이 그러니까 아와 아소가 없으면 악연이 없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까?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런 건데 그런 것도 없이 집중이 좋아가 몸이 바로 사라졌다. 그러니까 몸은 내가 아니구나.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검증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점검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이제 문답이 가능해지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쉽게 말 종인유락하는 이런 논리적인 성을 갖고 서로 대화를 해서 그건 아니다,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확인하는 방법에서 이걸 쓰는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불교 이식 논리학이라 하는 것이 단순하게 이런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만 아니고 수행 체험에 가게 되는 그 진리를 가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불교 인식 논리학 인명에서는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은 깨닫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바로 혈량과 비량이다. 깨닫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혈량은 직관이고 비량은 추리입니다. 그래 추론을 들어갔을 때는 종인유락하는 이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얘기하는. 그래서 이제 이런 공부를 해야만이 여러분들이 알아요. 자 봅시다. 자, 이 이유는 다만 다른 종류에만 있다. 따라서 다른 부류의 신뢰로 이끌어진 모양이라고 이름합니다. 자, 다른 부류의 신뢰라 하는 뭡니까? 같은 부류는 동료고요. 다른 부류는 뭡니까? 병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를 원성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원성실 상주합니까? 안 합니까? 원성실 상주하죠. 그대로니까. 예, 군것 같죠. 그렇지만 만들어진 건 아니죠. 얘기하자면은 병과 같은 그런 건 아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걸 부흥과 병을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은 결국 원성실은 다른 부류 여기서 말하는 다른 경우 일부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른 부류를 얻을 수 있는 모양은 아니다. 네, 다른 부류는 병 같은 것은 만들어진 것인데 원성실은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부류의 비유로서는 원성실을 얻을 수가 없다. 이 내용은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판단해보면. 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이고 머리야. 불교는 이렇게 뭐 많이 알아야만이 깨달음 얻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는 깨달음 얻는다는 건 참 힘들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또 이런 아주 논리적이고 깊이 있는 이런 이야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쪽으로 가는가 하면은 되게 기도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제일 편하죠. 그냥 편하죠. 근데 생사해탈은 못한다는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이 아무래도 기도는 깨달음 얻을 수 없어요. 그 단점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법이 없기 때문에 갈구하는 마음만 있지 법을 구하고자 하는 갈구하는 마음이 있지만 법을 보여주고 거기에서 공부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는 법문을 들어야만 지혜가 생겨요. 지혜가 생겨야만 깨달음을 얻는다. 그래서 기도만 줄창 가르치는 도량에 가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도 하지만은 그에 맞는 법문을 해주는 데 가야 돼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좋은 데는 기도도 하고 법문도 들을 수 있지만 수행 지도까지 해주는 데가 제일 좋아요. 자비선사는 기도는 안 해주잖아. 자비선사는 기도는 본인이 하는 거예요. 깨달음으로 갈 만한 자량이 안 되는 사람은 자비선사 못 가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경기가 그러니까. 근데 이제 하나의 착각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뭐요? 경기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 경기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 아 그렇죠 물론. 그래서 자기가 수준이 되면 저절로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 종지가 암만 크려고 그래도 종지밖에 더 돼요. 그러니까 경기가 결정되어 있잖아요. 네. 그걸 안 해. 그래서 예. 본문을 자꾸 듣고 기도를 여기 하다 이렇게 보면 커지려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기도하고 두드리면 듣다 보면 커져. 모양이 넓어지고 커지고 경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네. 딱 결정돼 있다 생각하는 결정론은 안 좋은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불사성 수연성이라고 하는 거는 자성을 지키지 않고 인연을 따라서 이룬다 이런 말이거든. 네, 그 연기 다른 일입니다. 그래 우리는 연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가 노력한 만큼 결과를 이룰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경기도 전생의 어떤 내 업하고 관계되니까 그 기도를 또 열심히 또 해야 전생의 업이 또 소멸돼야. 기도는 수행하기 이유한 그렇죠. 조건입니다. 그렇죠. 그게 또 기도 열심히 해야 네. 또 전생의 업도 사라져야 현재 경기도 올라가고 서로 상생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이 수행하려고 기도하는 사람들 거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냥 그래 기도 열심히 하면 복 받는 것으로서 만족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기본 심리가 기본 신앙을 무시할 수만 없는 거 아닙니까? 인간이 약하니까. 기도 무시하자는 건 아니잖아. 예. 또 복도 빌고 공부도 하고. 근데 기도를 아무리 백날 해도 소용없는 게 베풀고 하는 실천 행위 따라야 돼요. 그렇죠. 예. 행위 안 따르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지. 신명보살님처럼 닮아가고 있어요. 예, 힘들 때 아이고 부처님 이게 내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죠? 신명보살님 그 삶을 가실 때까지 부처님도 모르시는 분한테 남아미타불 하게 하셨잖아요. 숨 거두는 순간까지. 그분이 예. 그렇게 저희가 경기가 수습하면. 그럼요. 맞습니다. 자 봅시다. 이 이유는 다른 종류에만 있다. 따라서 다른 불의 신뢰로 이끌어진 모양이라고 이름한다. 혹은 실내에 10가지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매우 청량한 말씀이 아닌 모양이라 외부에 모두 삿된 교술이다. 혹은 주작, 이유, 실내에 있는 모든 과실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종인류 나오죠? 예. 제가 이걸 어떤 이는 이와 같은 네 가지는 앞에서 말한 바와 대체로 같다. 차이가 있는 까닭은 네 번째가 같은 경우의 일부와 같지 않는 경우의 일부에 맞는 이유를 보수하지 않기 때문이다. 네 번째 가운데 다른 불의 실리로 이끌진 모양이고 같은 경우 일부 같지 않는 경우 일부에 맞는 이유이고 나머지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다고 말한다. 자 이걸 잘 알려면은 누구야? 그 티베트 스님이 번역한 책이 있어요. 이름 참 남문데. 남님? 남의 말고. 그 티베트 스님 이름이 남자가 들어가요. 그 스님이 이제 불교인식 논리학을 번역을 했어요. 작년에 했던가 책을 내가 하나 받았는데 그걸 읽으면은 이에 대한 거 다 나오죠. 또 부산에 계신 분 말씀하시는 서울에 거. 부산은 소남 스님이고. 소남 광성사 말고. 네. 자, 그 다음에요. 네. 이처럼 비록 세 가지 견해가 있지만 현량 성교론 제29과 이 경전의 두 가지 번역본에 의하면 다른 불의 신뢰로 이끌어진 모양은 세 번째, 네 번째 중에서 다른 불의 신뢰라는 말이 전체적으로는 없다. 이건 말 안 할 필요도 없는 얘기입니다. 유아사지론 제78권, 현량 성교론 제20권에서 일관한 명칭은 같고 해석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러면 현량 성교론에서 모양이 있거나 자체이거나 업이거나 법이거나 의미가 결과 등이거나 같은 모양과 다른 모양 혹은 일부분이 서로 같고 다른 모양이면 그것은 다른 부분의 같은 부류와 다른 부류에 의해서 얻어지는 모양이라고 이름한다. 혹은 결정적으로 서로가 다른 모양이면 그것을 일체의 다른 부류에서 얻어지는 모양이라 이름한다. 현량 성교론에서 또한 이와 같이 말한다. 이 나머지 여러 모양은 이 경전이 말씀 이 해석에 의하면 모양, 속성 등 5가지는
역시 같은 것과 다른 것의 모양, 한결같이 다른 것의 모양을 해서 그거는 이제 이 신뢰를 갖고 같냐 다르냐 이 문제를 갖고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선생님, 제가 다들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네, 뭐 그 청년선님 얘기인데요. 그 책, 그 당신을 만난 건 축복입니다. 그 뒤에 그 수행인과 일반인의 그 어떤 그 구분 기준을 자기가 잡는다면은 그 화내는 것을 가지고 잡을 수 있다. 수행인은 어떤 경우도 간단히 화를 안 내고. 근데 우리가 무슨 탐진치인데 그 청년선님이 물론 그 저도 100% 동감합니다만은 탐진치 중에서 왜 진만 그렇게 강조하시고 탐과 치는 강조 안 하셨는지 좀 네. 그래서 탐욕보다는 성님이 훨씬 잘 드러나 네. 있죠. 그렇습니까? 예. 순간 어리석음은요 거의 표가 안 납니다. 밖에 스스로 존재한다, 독립돼 있다 이런 것은요 그런 생각하는 사람 무수히 많지만 그런 거를 대화를 하면서 그런 말을 하면서도 그것이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 하는 사실을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왜? 거기에는 어떤 감정적인 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탐욕이나 성냄에 감정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욕심 부리는 건 잘 드러나 있지 않아요. 욕심 부리는 것. 성을 내는 금방 드러납니다. 얼굴 표정이 뭐고. 그렇기 때문에 수행자가 화를 내면 10년 정도 보람이 타버리는 말이 그러지 말고요. 수행자 어떤 일이 있으면 화를 내지 말아야 된다. 하락하는 모든 공덕을 다 무너뜨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화를 많이 내서 그런지 진전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아니시라는 말씀을 듣고 싶으신 거죠? 그런데 일부러 화내는 경우도 있어요. 수행자. 예. 일부러 이제 제자를 이끌기 위해서 일부러 화내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이제 또 하나 더 있어요. 습관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화내는 것도 하나의 습관을 얘기할 수 있지만 그보다는 담배를 피운다든지 술을 마신다든지 고기를 먹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깨달은 사람인데 담배도 피우고 술도 마시고 고기를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저생이 어려운 이런 경우는 과거 전생의 습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습기장이라고 그래요. 습기장애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러면 대표적인 분이 이제 예를 들어 그러면은 라오스하고 라오스하고 태국 국경지대에 어느 큰 스님이 계셨답니다. 근데 이 스님은 늘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담배를 피우고 제자들을 다룰 때는 마치 화를 내듯이 그렇게 한다고 하죠. 그건 선지식이야. 이거는 그 선지식의 습관에 의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 그런 어떤 것이 누가 있느냐면 경호 스님 같은 거 많네. 송도사 어느 강사 스님이 이 경성사를 초청했어요. 경성사 강사 출신입니다. 알다시피. 그래서 술 사드리고 고기를 사드리고 하면서 하은경이 모르는 부분을 다 물으면 잘 얘기를 해줘요. 이거는 뭐고 이거는 무엇이고 그런 그 이제 의문을 다 해소한 강사 스님이 경전을 탁 덮고 한마디를 했어요. 분명히 경전에서 술 마시지 마 고기 먹지 말라는데 스님은 왜 마십니까? 예. 그러니까 경호서가 아뜨거한 거죠. 얼른 자리에 뒤로 물러서면 딱 정제를 하고 하는 말이 이거는 제 전생의 습관입니다. 그렇게 그런 부분이 있어요. 내려오는 그 일화가 내려오는데 그걸 습기장이라고 해요. 습기장입니다. 근데 그런 거마저 사실은 없어야 되는데 사람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그렇다 하는 거는 이제 아시면 됩니다. 그 습기장이라 하는 이야기는 원효 스님의 이 저술 중에 이장이라 하는 저술 두 가지 장애에 대한 뜻 이장이라 하는 책에서 원효 스님께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라한도 습기 장애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부잣집에 살던 부잣집 아들이 출가해서 수행을 열심히 해서 아라를 됐는데 부잣집에서 높게 자라니고 밑에 사람 하인을 부리듯 하던 그런 습관이 남아있다는 거죠. 큰 소리로 운다든지 사람을 막 하시를 한다든지 말을 함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라는 번뇌는 없다. 습관적으로 할 뿐이다. 이렇게 그 습기 장애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부분이 나옵니다. 뭐 2분 남았는데 한점 나야 돼요. 자 거기에 758페이지 18번 경문이에요. 접었는데. 네. 자, 네 번째 행상 중에서 우리 도리를 이때까지 뭘 했는가 하면은 그것까지 했습니다. 대상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도리, 성취 도리에 대한 공부를 했고, 자, 지금부터는 법이 본래 그러한 도리, 법이 도리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차례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법이 본래 그러한 도리라는 것은 여러께서 세상에 출현하시거나 출현하지 않거나 간에 법성에 안주하는 법주, 법계를 말함이니 이것을 법이 본래 그러한 도리라고 이름한다.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법성에 안주한다. 네. 법성에 안주하는 법주, 법계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제 알 필요가 있겠죠. 이건 다음 시간에 원칙소 다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휴식하겠습니다.